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이나 자기 측근이나 같은 편의 잘못에는 너그럽게 대하는 이중잣대를 의미합니다. 한 마을에 빵 장수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와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버터가 정량보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저울을 달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량에 많이 미달이 됩니다. 화가 난 빵 장수가 농부를 고발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 끼친 걸 다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터를 만드는 이 농부의 집이 가난해서 저울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 빵 장수가 만들어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제작한 것이죠. 결국 문제의 원인은 빵 장수가 자기 이익을 좀 더 남겨보려고 빵의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농부가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함량 미달이 된 것이죠. 결국 그 대가는 빵 장수가 고스란히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빵 장수처럼 자기가 잘못한 일은 별로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정직한 왕이었지만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완전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있었죠.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맡겨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듣고도 여인을 궁으로 들여서 간음하게 됩니다. 밤에 은밀하게 행한 일인지라 아무도 모르고 숨겨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왕이 전쟁에 나간 부하 아내를 범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게 했죠. 그런데 우리아 같은 충신이 없어요. 집이 아닌 성문 곁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동료와 상관이 전쟁 중인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충신이죠. 상을 내려 할 판에 다윗은 그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교사를 한 것입니다. 큰 죄죠. 게다가 담대하게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주변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수군수군하니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는 책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유혹에 넘어갔을 때 회개했으면 좋았을걸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회개도 때를 놓치니까, 그리고 자기 잘못을 뭔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빠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하게 책망하셨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한테 온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내려고 자기 거를 내어줘야 되는데 자기 걸 아끼고자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여기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요, 이런 자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는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막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가 죄에 그만큼 무뎌져 있고 의로워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악한 일을 행하고도 숨기고 이제 의로운 척, 재판관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고 부족하면 더 주실 텐데 어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결국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물론 이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지은 죄로 인한 결과는 두고두고 다윗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결국 죽게 되죠.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그런 자녀들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고 또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 중에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칼과 재앙이라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을 때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아 애타게 울부짖으며 애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온갖 죄를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기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가요? 회개할 타이밍 놓치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죄를 감추려다가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회개치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먹게 됩니다.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고 사단이 비방할 통로가 되고 사단이 공격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그 죄의 더러움 속에 사단이 들락날락 거리고 우리 심령에 사단이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죄는 빨리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남의 허물을 보고 그걸 내가 드러내고 책망하기보다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내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정죄하진 않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감추거나 묻느라고 어리석은 죄를 또다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마음의 담대함도 주셔서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 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저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삶의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족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고통,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만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이 어리석은 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이 민족의 분열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창일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악한 괴계를 부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불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미얀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또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랍도록 승리의 기쁨이 넘쳐도록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